오늘 말씀 제목은 나라를 위한 교회의 기도.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세상 사람들이나 어떤 믿음에 관한 하나님 믿는 백성들을 생각하는 선입견, 또한 어떤 믿음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를 우리는 더 이 시대에 분별해야 되는 그런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는 것, 그리고 주의 종으로서 과연 오늘날 목회자들이 행동하는 저 모습이 옳은 것인가, 또 그 모습도 생각해 가면서 결론 진 것은 오늘 이 본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성경을 말씀을 들어서 이 말씀이 전 세계와 한국교회 또 성도들, 목사님들 동일하게 이 말씀이 들려져서 분별력이 생기고, 그래서 우리 기독교를 통해서 나라가 평안하고 양떼들이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는 그런 축복의 메시지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전달합니다. 세상 사람이든 또 나라의 이종자들이든 또 교회 안에 또 목사님들이든 또 장로님들 또 귀한 직분자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은 저는 항상 그럽니다. 겸손한 데서 온다. 양떼를 살리기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주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헛되이지 않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다. 그런데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시끄러울까? 다 높은 데 마음을 품은 것 때문에 시끄럽고 다투고 진리가 밝혀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참 우리는 지나간 2년 동안 참 힘들었고 시끄럽습니다. 특히 코로나19는 어떻게 했죠? 교회들이 확진자가 생기고 신천지부터 생기면서 교회가 코로나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지정된 곳으로 인식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의 잘못도 아니고 이종자들의 잘못도 아니고 성경을 전체를 틀어봐도 제가 이 말씀 갖고 과연 하나님, 이 나라가 평안하고 백성들이 평안하고 양떼들이 각종 모든 예배 생활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평안하게 사는 방법 누가 망쳤습니까? 이종자입니까? 하나님 안 믿는 백성들입니까? 아니거든요. 지도자들입니다. 오늘 영감의 사도, 영감이 충만한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이제 후계자로 또 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또한 디모데를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어떻게 섬겨야 되는가, 여러 가지 목회의 교훈을 알려주었습니다. 1장에서부터는 시간이 가기 때문에 말할 수 없고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만 가지고 우리가 분별하기를 원하거든요. 이 본문의 말씀이 모든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핵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핵심, 하나님의 구원론, 이 부분이 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을 따라서 진리를 따라서 우리가 답을 찾고 분별을 찾으면 아주 간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어디에 오늘날 지도자들이 가려져 있느냐?
직책입니다. 직분. 여러분, 오늘 이 설교가 지도자들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양떼들과 세상의 백성들, 이종자들이 들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 예배 생활을 방해하고 성도들의 평안을 깨버리는 것이 이종자가 아니라 분별 못한 목사들입니다. 이것을 잘못되면 이종자들도 잘못되고 다 잘못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기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이 디모데전서 2장의 초반부터 교회가 또 공중 예배 시에 또한 지도자들과 양떼들이 어떠한 기도에 중보를 해야 되느냐, 이것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자,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간구하라. 자, 특별한 경우, 어떤 특별한 경우를 위해서 우리는 아버지 앞에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도구해라. 남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 줘. 이게 도구입니다. 감사해라. 뭘 감사할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햇빛을 주시고 우리에게 바람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신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해라. 그리고 기도해. 일반적인 모든 기도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자, 임금들과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목사부터 직분자들 모두가,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임금들 누구냐? 대통령, 그 다음에 이종자들, 그리고 일반 백성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걸 누가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가 목회할 때 이렇게 해라 하고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러 할까요?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매스컴을 통해서, 그동안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분별 못하고 엉뚱한 행동을 했던 목사들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교회와 목회자들이 덕을 세우지 못했기 때문에. 왜 그러죠? 잘 들어야 됩니다. 2절에서부터 잡으세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여기서 답이 다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싹 들어있어요. 싹 들어있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말씀 듣고 분별해서 중보기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잘해야 됩니다. 자, 경건 누구를 위한 거냐? 하나님께 우리는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을 해라. 단정하라는 건 뭐냐?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로서 품위를 잘 지켜. 오늘날 여러분, 저부터, 목사들부터, 우리 부교육자들, 우리 직분자들 모두, 또 우리 한국교회 모두 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이라는 이 경건을 잘 지키려 합니다. 그런데 어디가 많이 무너졌느냐? 단정.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믿는 자의 품위, 이것이 무너져 있습니다. 도대체 저 사람이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안수집사인지 부목사인지 도대체 몰라. 행동들이 세상 사람보다, 일반적인 사람들보다, 안 믿는 사람들보다 품위를 못 지켜. 오히려 사회에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더 주의적으로나 모든 게 품위를 지키고 예의범절 깍듯하고 단정한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걸 못해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과 오늘 우리가 경건하고 단정한 생활을 본을 보였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세상이 고요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의 축복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버린 자가 누구냐? 말씀의 진리 안에 서지 못하는 지도자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백성들이 품위를 지키지 못한 언행의 행동들 때문에 나라와 교회가 평안하지 못하고 교회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구원론이 나왔습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의 예정된, 미리 예정된 자가 있다. 그 예정이라는 것은 그 예정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오늘 이 말씀만 읽어도 교회가 지도자들이 어떤 행동으로 경건하게 단정하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고 사도들도 그랬고 선지자들도 그랬고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톡 틀어보면 지도자들은, 영적 지도자들은 때로는 느부갓네살과 같은 그런 악한 왕, 바로와 같은 악한 사단의 짓을 하는 그런 왕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사건 통해서도 우리 주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습니다. 스데반도 돌로 맞아 죽을 때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여러분, 영혼을 사랑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잘못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믿는 자들이야. 오늘 우리는 목사야, 장로야, 권사야, 집사야, 부목사야 이러면서 어떻겠죠? 직분을 가지고 교만을 부리고 최고인지랍니다. 어디 세상 나가서 목사들에게 함부로 하면 내가 감히 목사야, 내가 목사야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상처를 주고 교만을 부리고 권세를 부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내 입으로 준 권세는 겸손한 데서, 희생하는 데서, 사랑을 베푸는 데서, 모든 사람에게 관용하고 이해하고 용서하는 데서 오는 권세임을 오늘날 교만하고 품위를 지키지 못한 몰상식한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합니다. 저는 새벽 내내 좋은 말씀, 이런 말씀 아무리 전하려고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 뭡니까? 이겁니다. 나라 민족을 위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어떤 행동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오늘날 다 깨달아야 된다. 그러나 이제는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지금 중요한 때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모든 자 중에 특별히 기도할 게 있는데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기도해. 이게 우리에게 주은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죽여버려라 이런 기도해야 되냐고요? 너희들 무너져라 이렇게 기도해야 되냐고요? 목사는 우리 믿는 자들은 평안을 구하는 거야. 우리 믿는 사람이 평안을 구하면 교회가 평안해져요. 목회도 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저주만 부으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는 진리가 어긋나 있어요. 대통령이 잘못하면 목회 아니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는 건데 우리는 먼저 저주합니다. 우리는 어느 대통령이 되든 저는 그랬습니다. 저주하면 안 된다고.
정치를 잘하든 못하든 묻는 사람은 축복해주고 잘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오늘날 목사들이, 말씀 제대로 모르는 목사들이 자기들이 뭔가 뭐 왕이 된 것처럼, 아니잖아요. 물론 성경에 나와 있죠. 목사는 하나님 특별히 권한을 줬죠. 근데 그 특별히 권한 준 것을 가지고 휘둘러 버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준 성령의 검은 뭐예요? 영혼들이 아픈데 수술해주고, 상처받은데 치료해주고, 영혼을 잘 되게끔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 성령의 검은 뭐 하는 것입니까? 알곡들이 잘 성장해서 곡식이 잘 익을 수 있도록 주위에 있는 모든 가시, 엉겅퀴, 잡초들을 다 뽑아주고 잘라주고 다듬어주고 만들어준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정육점에서 고기 써는 것처럼 죽이고 자르고 이런 데만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하죠? 여러분들 분별 잘하라는 거예요. 분별 잘하라는 거예요. 목사는요, 언제 빛이 나냐? 주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갈 때예요. 일본 식민지 시대는 36년 동안 교회가 마음대로 예배 못 드렸어요. 우리나라는 전쟁에 피를 많이 버린 나라예요. 억울한 죽음이 많은 나라예요. 그러나 종교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이 나라에 병원이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종교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음이 들어오면서 이만큼 하나님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 선교사들은 희생이었어요. 섬김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배가 부르는 목회가 되다 보니까 교만해지고 목사들이 무슨 왕이나 된 것처럼 착각했어요. 이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심각한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문제입니다. 모든 원인은 교회인데 세상을 향해서 문제 삼고 시끄럽게 왁자지껄하니 하나님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금 우리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예배가, 각종 예배가 제한돼 있잖아요. 누구에게 손해예요? 지금 교회입니다. 영혼들입니다. 뭐 때문이에요? 교회가 그만큼 나라와 함께 오히려 중보해주고 기도해주고 유해주고 나아갔더라면 교회는 이렇게까지 힘들게 안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에 무지한 자들이 교회를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모든 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병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이 나라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교회의 평안도 하나님 손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나라와 백성과 교회와 우리 양떼들의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면 이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사명 감당할 때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죠. 앞으로는 하나님의 종들은 설교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다 못해요. 다 못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이거라는데 왜 우리가 이걸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먼저 영적 지도자들이 잘못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분별 잘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목사부터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 안수인 집사님들, 모든 부교역자들 품위 좀 지키세요. 어디 길에 걸어가면 옛날에는
성경책 이렇게 끼고 가니까 아, 저 사람 믿는 사람 이랬어요. 옛날에 정장 입고 성경책 끼고 정장 입고 뭐 가방 하나 들고 007 가방 같은 거 하나 들고 가면 아, 저분 장로님인가 봐, 목사님인가 봐 이랬어요. 요즘에는 뭐예요? 뭐 몰라. 성경책 들고 다니는 사람 별로 안 보여. 그런데 옷 입고 길에 딱 가면 아, 저분 권사님이시구나, 저분 장로님이시네, 보여. 단정하고 경건한 사람은 믿는 사람인지 보여요. 여러분 구정 때 윷놀이 하셨습니까? 윷놀이 안 했어요? 가족들과 윷놀이 하면서 여러분 좀 행복하게 살으세요. 윷놀이 하다 보면 싸움도 나고. 옛날에 여러분 시골에 가면은 형제들이 무슨 하토를 그렇게 쳐. 도대체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하토 같아요. 저는 전라도는 삼봉이 뭔지도 모르시죠? 고수업 치고 삼봉 치고 그러는데 그렇게 형제들끼리 돈이 왔다 갔다 해. 그러면서도 그 형제들 중에 굳이 100원도 따진 형제, 어떤 형제는 그냥 형제들이니까 줘, 그냥 안 따져 대강 쳐줘, 좀 줘주고. 근데 어떤 형제는 절대 지면 죽어, 아주 큰일 났어. 놀 때 보면 저분의 인격을 알잖아요. 아멘 했어요 누가? 그런데 뭐예요? 내가 이기면 행복하고 상대방이 이기면 짜증이 난다. 아주 비인격자들이에요. 내가 하나 더 가져오면 행복하고 남이 하나 더 가져가면 성질이 막 속에서 나는 사람들 여기 꼭 있거든. 그래서 인간아, 남이 잘 되는 게 행복해야지. 맞죠?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도 순수한 분들이 있어요. 또 그런 인격 속에. 여러분은 그러지 마요. 울그락불그락 할 필요도 없고. 아니 재밌게 여러분 노는데 스트레스 받으려고 놀아요? 스트레스 받을 필요도 없어요. 아무리 잃어봐야 거기서 몇만 원. 또 아니면 오늘 이거 가지고 뭐 통닭 사 먹자. 아니 그냥 사줄 때는 행복해 하면서 굳이 윷놀이 하면서 잃어가지고 통닭을 뺏어 먹는 행복한지 불행한지 이런 생각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참 생각 하나의 차이예요.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뭐 하나를 이거 하나 우리 여러분 뭔가 딱 시합을 하면 뭐예요? 이겨야 돼. 이기면 좋지. 승부욕 있는 사람들 있죠. 승부욕 없는 사람 있을까요? 나는 지는 거 좋더라 한 분이 있을까요? 나는 돈 안 버는 게 좋더라, 돈 없는 게 좋더라 한 분 있을까요? 없어요. 일단은 나는 이기고 일단은 잘 되고. 맞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하나 더 여기서 생각할 게 있어요. 이웃이 잘 되고. 이런 생각 가져야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의 모든 사람 그리고 일반인들, 세상에 있는 임금, 대통령, 위정자들에게 기도해라. 그럼 오늘 우리가 기도해 주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기도해 주면 돼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안 해요. 저주를 부어대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나라 이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자. 대통령 3월 9일 날인가요? 선거 날이? 그럼 기도해야 되겠다. 누가 될지 기도하자. 여러분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더 덕을 세우자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한 거예요. 누구 잘못 탓하지 말자. 세상 사람 탓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탓하지 말고 먼저 목사인 우리가 잘못됐다. 그리고 장로님들이 잘못됐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잘못됐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럼 양떼들은 뭐예요? 양떼들은 무조건 보호해 줘야 돼요.
양떼들이 평안하게 살 수 있도록 먼저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이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나라가 평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먼저 그러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는 우리 햇불교회 성도님들이 제일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자, 목사와 우리 장로님들, 그리고 우리 부교육자들 빼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 우리 집사님들 다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무조건 보호의 대상이에요. 여러분들 있잖아요.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장로들에게 여러분들은 섬김을 받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요, 어떤 거에도 힘들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위해서 도구해준다,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해준다, 그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잘 되라고 기도해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조건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속에 있는 아픈 상처 때문에 절대로 힘들어하지 마세요. 나는 이런 설교할 때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오해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어떤 허물이 있건, 여러분들이 뭔 잘못해도 나는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싶지 않고, 여러분들을 막 혼내고 싶지 않고, 나는 무조건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싶고, 여러분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싶고, 무조건 여러분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와 장로님들, 우리 부교육자들은 그러면 안 돼. 여러분들이 먼저 중보하고 기도해주고 평안을 구해줄 때 이것이 세상에 나가서 습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가서 섬겨야 된다는데도 우리는 그러지 않거든요. 아무리 좋은 옷 입고 목회 잘하고 큰 교회라고 해도 목에 기부 싸면 안 되거든요. 잘난 체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럴 이유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혼 살리라고 준 직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가지고 나아가면 오늘 우리 주님이 그 겸손과 그 섬김에서 주의 능력이 나가는 거예요. 맞습니까? 예? 도도하게 행동하면 절대로 거기에 주의 권세가 안 나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버지 앞에 잠잠히 나아가면 여러분들 올 새해에 큰 축복 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제부터라도 이 대통령 후보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꼭 하나님이 원하는 대통령, 하나님이 합당한 자, 하나님 백성들에게 감동 감아 주셔서 이번에 꼭 주님이 원하는 대통령이 당선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는 대통령감이 있니 없니 우리는 말할 이유도 없어요. 대통령감이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이런 말 할 이유도 없어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나라를 위한 교회의 기도가 오늘 우리 사명이라는 거죠. 이거 하나 하면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축복해라. 무조건 하나님의 지혜를 주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만약에 대통령이 정치 잘못하면 하나님 저 대통령이 우리나라 이 대통령 정치 잘할 수 있도록 특별히 지혜 좀 주시고 악하면 선함을 주시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하라는 건데 우리는 기도는 안 해주고 입술로 조조하고 목사였던 권위가 큰 줄 알고 막말한 것 때문에 이것이 교회가 힘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평안한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날이 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면 분명히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 기독교가 회복하는 때가 곧 임박하게 올 것입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곧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악한 데다가 절대로 내버리지 않습니다.
내 동경이 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빨리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고 싶어도 우리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못 오시고 계셔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힘을 내야 돼요. 늘 속에 긍정적인 생각, 평안한 생각.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과 함께 여러분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한 기도의 능력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것, 우리에게 있다는 것,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좌지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게 놀아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분별해서 기도함으로 꼭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기도합니다.